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복음 누리는 언약기도 기도함으로 오늘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빠져 고통하며 방황하던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제사장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원죄로 인하여 이유 없는 고통과 죄의 저주 아래 살고 있던 나에게 찾아오시어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죄의 저주와 형벌에서 해방하사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세력을 멸하신 참된 왕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단 한 번의 인생이 마귀에게 속아 마귀의 종노릇하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며 살아야 하는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마귀와 영적 싸움하여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 누리며 문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내 인생 모든 문제에 답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문제의 주인 되시고 기류 되셔서 다스리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문제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으로 자유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의 문제를 통하여 가문과 나의 체질 속에 뿌리내린 영적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저주의 세력이 완전히 끊어져 축복의 발판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잡고 불신앙하게 하며 나의 문제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은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1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501장입니다. 전하라 영원
아멘. 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들을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이 시대는 사람들이 점점 더 세상적인 것,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치유되는 것 너무 중요하고요. 복음이 새롭게 각인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장 아끼는 제자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가르치고 그들을 또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해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전도자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이런 사명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는데요. 우리가 이 시대를 보는 정말 그런 눈을 정확하게 떠야 될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둔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바른 교훈이란 것은 무엇이 바른 교훈입니까? 교훈은 사람을 깨우치고 사람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인데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교훈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의 충고나 어떤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다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의 길을 따라갔다가 오히려 더 나쁜 길에 가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진짜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정말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는 그런 교훈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교훈을 받지 않고 오히려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는 그런 교훈을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러 이제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너에게 이 복음 필요하지 않냐 물어보면 정말 은근히 많은 사람들이 그거 나 필요 없다. 나는 그렇게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요. 성공을 위해서 온갖 것을 다 믿어요. 근데 진짜 성공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성공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성공을 따르지 않고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루어지는 그 성공을 찾아서 젊은 사람들이 온갖 것을 다 믿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 보니까 무슨 타로 카페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카페에 가서 타로점을 보면서 자기의 삶을 시작하고 그런 데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근히 젊은 사람들이 우상이나 굿이나 점치는 사람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너무나 물질적인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시대의 흐름이 바뀌어버려서요. 젊은 사람들의 자기 인생을 다 끌어서 그냥 한 방 어디다 투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끌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모든 것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완전히 그냥 올인을 한다 그러는데 그 올인하는 것이 뭐냐? 아파트 아니면 그 올인하는 것이 세상적인 어떤 그런 자기의 커리어 이런 것들에 올인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공을 해서 온갖 것을 다 믿고 온갖 것을 다 따라가지만 그런 것은 아무리 해도 성공하지도 못하고 그런 자기들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들 또 이 공중권세자분들이 다스리는 이 세상의 풍조는 무엇을 중심으로 되어 있느냐? 너의 사욕을 따라가라. 너의 소욕을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도요. 인간이 이런 소욕이 있었기 때문에 속인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것은 저보고 먹음직 부함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과일이면 먹어도 되지 않겠니? 괜찮다, 안 죽는다. 그러면 이제 네가 네 인생 주인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에덴 동산에 처음에 살 때 이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는요, 만약에 우리 인간에게 어떤 것을 갖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다면 그때 우리가 무엇이 욕심이었을까 보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고 좀 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없어졌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오고 그 그리스도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위해서 좀 더 내 것을 드리고 하겠다는 그런 마음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부담스럽거나 율법적으로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꽤 많은 이유가 바로 그런 어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런 근본 문제로부터 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특별히 우리가 이거를 나의 개인적인 욕심, 사욕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요, 우리가 욕심 부리는 것들을 대부분 보면 다른 게 아니라 어떤 나의 마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을 채워주는 것, 돈이 부족하면 돈을 채워주는 것, 그다음에 인정이 부족하면 인정받는 거 바라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사욕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사실 살고 보면 우리의 정서적인 부족함이 그거를 채워주려고 노력한다 그래 채워지는 것이 아니죠. 인정이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얘네가 어느 정도 인정받았으니까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되거나 그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러한 세상적인 채워짐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고 그것을 허탄한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4절에 진리에서도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도 정말 사단에게 붙잡혀 있고 세상에 너무나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그 복음 듣는 거 참을 수 없어요.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으면 정말 어떻게 보면 내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사욕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바람들 사실 내려놓고 그대로 되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계신 절대 계획, 그리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어려움 또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놓고 그냥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도 괜찮습니다. 내가 내 인생 내가 원하는 거 붙잡고 있는다 그래서 해결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다 모든 괴로움과 아픔을 다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정말 그런 천주교의 그런 어떤 큰 권력과 그런 권위들을 맞서서 정말 그런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고자 그렇게 나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초대교회의 종교개혁자들이 한 가지 공통적으로 붙잡은 말이 뭐냐면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에 아무리 뭐 교권이 세다 해도 그것을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야 된다.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고 또 우리 교회에 코람데오 또 앙상블도 있었잖아요.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당장 오늘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놓고 오늘을 살아가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24시간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의 결과로 산 자와 죽은 자가 아니라 이미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미 죽어 자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그 권능의 날, 그날이 오면 그리스도 앞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는가 고백하지 않았는가를 가지고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입으로 믿는다면서 진짜 마음으로 믿지 않고 사욕을 따라 살게 되지 않고 있는가? 그러지 않겠지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들었다면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소원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오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말씀 앞에 서서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무엇에 힘써야 되느냐? 말씀을 전파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다 보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이 시대가 워낙 사욕과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라서 5절의 말씀에 보면 고난을 받으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고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고난의 길일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그 모든 축복이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전달하는 그 순간 그 복음이 나에게서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나한테 되뇌어지고 내가 다시 한번 복음에 붙잡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이 소원이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소원을 가지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이 시대가 시급하고 많이 타락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 바로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깊이 이 사명을 붙드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죽어가는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또 살리는 삶을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 놓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시대의 문제를 보게 하시고 잘못된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머리로 깨달은 복음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임마누엘 한가족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자로 살게 하시고 말씀 운동에 결실을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237 치유 서밋의 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자녀 또는 가족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를 때까지 오직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영육간에 치유되어 힐링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오래된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져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응답 25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을 누리며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 살리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 수연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